새벽까지 축구 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분단을 좀 나누어 가지고 축구 보신 분들은 좀 졸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좀 아쉽지만은 준우승했습니다.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 좀 특출하고 걸출한 우리 선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상도 받고 해서 좋았습니다. 선수들 또 폴란드 현지에서나 우리나라 곳곳에서 밤새 응원하고 또 집에서 TV 늦게까지 보고 한숨 겨우 주무시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영화 철로역정이 개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13일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 첫날에 독립예술영화 다양성 영화 부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어요. 박스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박스의 사무실 같은 건데, 옛날 우리 영화관에 표 파는 거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박스 같은 데 안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의 손만 들락달락 하면서 표를 팔았잖아요. 그게 지금은 뜻이 확장되어 가지고 지금이야 그렇게 표를 팔지도 않죠. 그게 이제 더 뜻이 확장되어서 영화 관객 수나 매출액 같은 것으로 영화 흥행 순위를 말할 때 박스 오피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단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영화나 이런 좀 특별한 영화는 감히 뭐 경쟁이 안 되죠. 그래도 지금 독립예술영화 쪽에 1등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영화에서도 지금 흥행률 4등도 한번 했고요. 지금 오늘도 5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로역정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도 차 다 지금 그 홍보물로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영화가 오래 할수록 영화관 복도나 로비에 이 포스터가 오래 붙어 있거든요. CBS 시네마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원하는 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봐주셔가지고 영화관에 오래오래 포스터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 보러 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간접적인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철로역정 작가 존 버녀는 영국에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직업을 이어가다가 결혼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글자도 잘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깨우쳐가지고 이 아내가 가지고 온 책 2권이 있었어요. 천국의 길, 그 다음에 신앙심과 실행이라고 하는 이 2 책을 읽고는 회심을 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영국이라는 사회가 다 교회 다녀야 되고 다 국교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존 버년이 그렇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국 국교 성공회 쪽이 아니고 비국교파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청교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아직까지 쫓겨나기 전에 이제 탄압을 받고 국교로부터, 근데 이 비국교파의 존 버녀는 설교자였는데 결국은 1660년에 비밀 집회 금지령 위반죄로 체포되어 가지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이 돼 가지고 1678년에 쓴 게 바로 이 철로역정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까지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 베스트셀러라고,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읽어봐야 하는 고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읽어봤냐 그러면은 책은 있는데 읽어보지 않은 책. 이 시온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겪는 시험, 또 가는 길목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또 힘을 더해주는 책이 철로역정이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뭔지,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이나 제가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었다면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 홀로 묵묵히 찾아갈 수 있을까? 모든 걸 버려두고. 간혹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이 현실 도피적이고 개인 구원만 강조한다고 비판을 받거든요. 이 좀 1600년 되니까 오직 예수,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천국만 향해서 갔던 게 그때는 통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렇게 현실 도피적으로 아주 천국만 바라보고 홀로 가족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 원래 이 주인공 크리스천의 이름이 뭐냐면 은혜를 모름, graceless입니다. 은혜를 없는 거예요. 은혜도 몰라요. 그러다가 성경을 접하고 죄의 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천국이 좋다고 나 혼자 가버려요?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군가는 가족이 모두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희생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주제지만 누군가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이 크리스천은 좋았겠어요? 이 홀로 그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가족들을 위한 크리스천의 눈물이 병에 가득 찼다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죠. 가족을 향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병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도 참 누구든지 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나 내 삶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눈물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눈물병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의 모든 가족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비록 홀로 현실을 도피하고 가족을 버려두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가족을, 이 희생적 믿음, 이 희생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이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철로역정에도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은 크리스천의 무거운 죄의 짐이 어디서 끊어지느냐?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 십자가 언덕에 세 천사가 등장해요. 한 천사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천사가 그 사람의, 이 크리스천의 헌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줘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죠.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머리에 인을 쳐줘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구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교리가 있을까? 정말 삼위일체 교리는 오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논쟁도 많고 아직도 명쾌하게 설명해내는 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그 책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셨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김명용 교수님, 독일 튜빙겐에서 학위하고 오신 김명용 교수님의 삼위일체 설명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회 역사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면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은 한 석 장 정도 되는, A4 석 장 정도 되는 김명용 교수님의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나누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은 그분의 삼위일체론을 읽으시고 나름대로 삼위일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해보시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바로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 상호간에 일어나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교리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없는 거를 AD 200년경에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겠냐고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이 깊었고 바로 예수님 당대와 얼마 가지 않은 그 뛰어난 성경의 학자들이고 교부들이 왜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겠냐고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잘 설명해 주려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세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귀한 거고, 삼위일체론에 따라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이 나누어질 정도로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의 우리 교회 역사를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저 역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면은 이단성이 있게 되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교리라는 것.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한 분이 세 분 되고 세 분이 한 분 된다, 그런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평생에 이해 못합니다. 또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러나 그게 하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하고 삼위일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왜곡시켜버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죠.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계시,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삼위일체론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대의 신조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이요 참 하나님 가운데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잘 알지는 못해요. 각자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믿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효하게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무지함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아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 놀라운 진리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밝혀주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일체가 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그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삼위일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온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리겠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이 진리를 듣게 되고 부족하지만 깨달아가고 있고 부족하지만 믿어가고 있고 그것을 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깨우쳐도 주고 아프게도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허물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하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세계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만이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너무나 약해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기도할 의욕조차 없을 때 나 대신에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교훈은 또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라는 거죠. 분열되고 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망언으로 말미암아 온 교계가 발칵 뒤집혀 있고 우리 교회 개통뿐만 아니라 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아유 참 잘하셨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분은 너무 오버를 하셨어요. 회장님 자격으로 함부로 자기 사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사적인 것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지적하고 있고 많은 교단들이 탈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몇 년 전에 이단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거를 그걸 이단을 풀어줘 버리고 한기총에서 풀어주고 그냥 그 회원교회로 맞이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러 교단들이 나와가지고 100이라고 한다면 24%만 남아있어요. 한국 교단 24%만 지금 한기총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복음교회가 보류하겠다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이 지금 한기총에서 나오겠다고 말은 하지 않고 활동을 중지하고 보류하겠다고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복음은 밀어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 계통에 같이 갈 줄 알았지만 순복음에서조차도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나치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본헤프의 심정으로 히틀러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뜻있는 분들이 본헤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다들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너무 가버렸다, 끝까지 가버렸다, 이제 그분은 끝났다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목사 가운데 어느 누가 감히 본헤프 목사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본헤프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신발끈도 매줄 자격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히틀러를 대항해서 독일 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아파하면서 고백교회를 만들고 그 목사들과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히틀러를 예수님처럼 받들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하여 아니오 하면서 홀로 나와서 고백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썼던 시를 여러분 아시죠? 나는 누구인가? 많이들 들어보셨고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온화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감시온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우한 날들을 참고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와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석방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가 지쳤고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됐나, 지쳐 이 모든 것에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됐나? 어느 것이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는 의젓하게 위선자처럼 자신 앞에서는 비열하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약한 나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희롱한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임을. 이런 절절한 눈물과 고백과 저항이 있었던 본헤프 목사님 아닙니까? 1933년에 나치가 집권을 했거든요. 독일 교회가 그러면 깨어나야 되는데,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항은커녕 히틀러를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는 예수를,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냈다고 교회가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교회까지 생겨났습니다. 본헤퍼는 교회의 이 타락들, 지도자들의 변질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저항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히틀러가 국민들을 히틀러 우상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고,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방송은 중단되었고 본헤퍼는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원고를 신문에다 실었습니다.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수용소들을 전전하면서 고통을 당하죠.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으로 출판되고 나중에 히틀러 암살 조직단이 밝혀지면서 1945년 4월 9일 2차 세계대전 4개월 앞두 이제 참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9일 새벽에 교수형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 전에 1944년 12월에 4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게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도 되고 시도 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글인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가득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참 이런 절절한 고백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비난받고 그럴 때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고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기가 힘든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힘들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주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도 교회 안에 하나 되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교회가, 이웃이,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보네퍼 목사님의 그 글에다가 독일의 음악가 지거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작년에 카톡을 통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 우리 주님의 선한 그 힘에 우리는 감사하여 보호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을 위하여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주 예수의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 40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교회,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며 주일 지키게 해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 되신 하나님처럼 한 믿음, 한 성령, 한 신앙 안에 한 교회 안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새 날, 새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비치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생업 일터가 다 무겁고 힘들고 어둡지만 주의 빛이 비치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빛이 있는 한 다시 빛나게 하시고 다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을 기대하며 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